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 그들에게 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하므로 그들이 근심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 무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그 사람들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니라. 그 이튿날이 되자 그들의 지휘관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친족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만일 우리가 이날 이 불구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든 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알아야 할지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그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일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을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에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두 사도를 불러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이는 우리는 보고 들은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연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나만 믿고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지 못한 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 둔한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3장에서는 성전 입구에 있는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있던 사람이 뭐 안전뱅이도 먹어야 살으니까 성전 입구에서 이제 누가 업어다 놨든지 이동을 시켜놨죠.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바라보면서 그릇 하나 놓고 구걸을 하는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그들은 돈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혹시 좀 동전 한 입 전해주려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질뱅이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동장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걷기도 걸어지니까 신기할 거 아니야. 본인도 뛰어도 보는 거야. 뛰는 것도 봤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고 3장이 그 안절뱅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옛날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이 성전을 기록할 때. 편지니까 그 사도 중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인데 그때 그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 데오빌로 그 총독에게 전도하느라고 누가복음 24장을 썼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사도행전 28장을 쓴 거예요. 자세하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좀 꼼꼼하고 아주 면밀해야 세밀해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되게 차분하고 성격이 꼼꼼하고 그런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또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자기 실수가 없거든. 꼼꼼하고 또 많이 알거든. 그래서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이라요? 못하는 사람인가요? 잘한 사람이 가잖아요. 수재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의사들도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안 들어요. 내가 선생인데 의사 선생님, 교수님 뭐 이러잖아요. 의사들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도 방면에서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그 편지를 장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내용,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내용,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전이잖아요. 행함, 전도의 여행 한 것을 쓰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4장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1절에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성전 안에서 막 전도를 하니까 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근심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다. 그랬는데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이 4절에 보면 약 5,000명이나 되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엔 이스라엘 그 율법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성전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이제 안식일 날 이르러서 사도들도 지키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3번째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헬라의 기부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려 안식일 날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아니면 사람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6일은 일하고 제7일에 하루 쉬어라. 그래,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 성수하려고 모여요. 말씀 들으려고 모여요. 우린 주일 성수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다 쉬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 모여놓고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성수가 뭐예요? 거룩한 성자, 지킬 숫자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면은 가까운 교회 보이면은 거기 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나 주일 지켰어. 주일 지킨 거요? 주시 지킨 거요? 저 1시간 지켜놓고 주일이요. 하루는 24시간이요. 안식일은 24시간이요. 24시간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주일도 안식일 대신 지키려면 24시간 지켜야지. 1시간 지켜놓고서 주일 성수했다고. 그러면 아침 그냥 8시서부터 1부 예배, 9시에 2부 예배, 10시에 3부 예배, 11시 4부 1시간씩 그냥 착착 해서 자기 시간 되는 대로 와서 1시간 예배 참석하고, 나 주일 성수했어 하고서 8시에서 9시까지 와서 1시간 딱 듣고서는 1시간 해봐야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 20-30분 들으면 잘 듣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 지켰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지켜서 가요? 믿어서 가요? 지켜서 가요? 믿어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뭐요? 야, 모여라! 병자 모여라! 고쳐줄게! 이거 안 했어요. 오늘날 병 고치는 목사들은, 자, 병든 사람들 다 오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병 고친다. 집회 가면 그런 집회라고. 이제 보세요. 어?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근심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어? 3장 19절에 가자보자. 3장 19절에 뭐라고 했나? 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너희는 먼저 회개하여.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마음도 돌아와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왔어. 억지로 왔어. 그건 회심이요 반심이요. 억지로 왔으면 그건 회심이 아니요. 회심은 뉘우칠 해자 마음심자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참 더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구나. 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다니 구원하셨다니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들이 모임으로 예수님한테로 돌아와 것이 먼저 해결을 한 거예요.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오셨고 마음도 돌이켰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만 하면 안 돼. 마음까지 와야지 돼. 김영석 의견 자매한테 끌려왔어.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그렇죠? 아멘. 그래야지. 안에 손목에 끌려서 억지로 눈치 봐서 오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쫙 꽂히질 않아요. 또 다른 분들도 아이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또 안 왔다고 할 테지. 또 믿음이 좋지 않다고 또 편할 테지 판단할 테지 이런 게 두려워서 또 아이고 돈두장 찍으러 눈두장이라도 찍자 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마음 성전 쌓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은 잘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아. 여러분들 양심에 하나님의 그 CCTV가 딱 장착되어 있어서 마음을 싹 들여다보고 계셔요.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양심? 못 속이는 거요. 양심을 못 속이듯이 하나님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활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를 누가 하늘 지성소에 뿌립니까? 땅에 있는 것은 땅의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뿌렸지만 하늘 지성소에 누가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땅의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성전 법궤 위에 피를 뿌리듯이 하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도 법궤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법궤예요.
하나님 목전에 흘릴 피, 이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18절, 사도행전 17장 18절. 시작. 그때 에피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잘하는 자 같도다 하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여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내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낯선 자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18절 끝에 보면 그가 예수님과 그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죽지 않고 부활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의지를 죽이라 이거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 나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었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내 마음이 최고야. 내가 예배당에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자주 하고 늘 함께 모이라고 해서 함께.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 2장에도 다 모이기를 함께 했어요. 1장에서. 함께 모이는데 그 초대교회는 아주 다 열심을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집집이 들어가면서 모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는 게 아니야. 형제자매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행하니 가고,
말씀만 듣고 밥만 먹고 행하니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아.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만났어요. 밥 먹으면 그냥 밥 먹었으니까 가자 하고 헤어집니까? 모여서 형제간에 이런 대화 저런 대화 교제합니까? 교제하잖아요. 육신의 형제자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형제자매는 더한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어떤 일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모이는 것을 패한다. 모임을 없애려고 그래.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왜?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사탄이 춤을 추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진실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를 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손 못 대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의 모든 것은 다 뺏어가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랬잖아. 네 재산을 재산도 뺏어가고 딸들도 아들도 다 죽게 만들고 했어도 생명은 건들지 마라.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는 해도 죽이기는 해요.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죽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권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래 살려주면 오래 살지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사도들이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존재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우리하고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다. 우리 보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다시 오신다고 했다. 사두개인들이 듣기 좋아요? 나빠요? 부활이 없다고. 오늘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 지옥이 없대. 지옥이 없대요. 왜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으면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야. 그래서 죽음은 무덤에서 그냥 잠자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또 재림은 믿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의 1000년은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1000년으로 끝나는 거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끝이 없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세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식교인이나 여호와 증인이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은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음부가 무덤이래. 무덤. 하데스 무덤이래. 무덤. 이제 불교 문화에서 음부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해요. 음자가 뭐요? 그늘 음자요. 그늘진 곳. 그늘진 곳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잖아. 무덤 속에 들어가면 캄캄한 땅 속이니까 어둡지.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이 6절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는 그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법원 같은 재판장. 그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죄인 다루다 잡아다가 한가운데 세워. 예수님도 이들이 다 잡아다가 재판했어요. 한가운데 세워. 시편에 예언해놨어요. 시편 22편. 22편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 714페이지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중심에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옷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이 십선의 예언이야.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루실 일을 당하실 일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천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천년 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사도들을 들여다가 한가운데 세워놓고 누구 맘대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때 8절에 보면 본문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만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만일 우리가 이날 그 불구자에게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안전병이 고쳐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알아야 할지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야, 니들이 보다시피 안질병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하게 고침받고, 야, 저 서 있잖아. 하면서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버리고 죽이신 너희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그 돛들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이제 집을 지려면은 뭐 돌을 다듬어서 이제 건축 자재로 그 당시는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됐다, 기초돌이 됐다 이거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버렸는데,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뭐야?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기초가 되신 거야.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예수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초는 돌로다가 하잖아요. 단단한 돌을 놓고. 여러분들 옛날 구옥, 한옥, 옛날 시골에 가도 한옥 집을 가보세요. 기둥이 멀쩡하게 살아있죠. 근데 밑에는 다 돌이죠. 이게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천대하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을 지어 네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초석은 모퉁이에 가서 딱 네 개가 박혀 있잖아요.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으니까 기초석 위에 구원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원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 석가, 공자 구원은 없어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반드시 이 이름으로.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머스트 비 세이브. 우리는 머스트 반드시 조동사가 붙어요. 머스트가 조동사인데 의무, 필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이건 누가가 데오벨로에게 쓴 편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45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 그래서 6절까지 시작. 나는 초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띠로 동였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나의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주라. 5절 6절에 여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하늘날에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다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니 신약에서 딴 말하고 구약에서 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은 영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과 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 이사야 참 이 45장 보면 18절에도 가보세요. 창조 얘기하시는데 요즘 과학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죠. 18절 19절 시작.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초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씨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그 밑에 가서 시간 없으니까 22절 22절 보면 너희는 알리어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거라. 참으로 그들로 함께 의논하게 하라. 예로부터 그것을 밝게 드러난 이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알린 이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더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한 구원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잖아. 다른 이가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신약에. 또 신약에서 다른 이가 없다고 구약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분이 그분이니까 같은 말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믿으면 이 말씀은 틀리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34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해놓고 가신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고 땅을
하나님이 친히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거두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나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구가 삐글삐글 돌면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 시편에 보면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땅은 시편 104편 103편 찾아보세요. 과학과 성경은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학을 믿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104편 3절에서 5절까지 774페이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물들의 그분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며 주님께서 구름들을 그분의 변보로 삼으시고 바람에 날개 들리며 다니시나이다.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땅에 기초들을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땅에 기초들을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겠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막 자전한다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 지금 학생들이 또 요말대로 하면 시험 보면 100점 맞아, 빵점 맞아. 빵점 맞으니까 시험에는 돈다고 써요. 공부니까 공부는 공부지. 공부 잘한다고 천국 갑니까? 공부 잘해서 뭐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공부와 구원은 딴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피곤케 하는 것이요. 잠언이니까 전도사에 나와 있어. 그 공부 너무 하는 거 피곤하지. 잠도 못 자고. 요즘 애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학원 밤중까지 빽빽이 돌리고. 그 우리 준우가 뭐라 그래? 아이고 숨 좀 쉬게 해줘. 나도 좀 쉬어야 되겠대요. 아이고 참.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움직이지 않게. 잠언 8장 같아요. 잠언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기품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니 물이 풍부한 산들이 없을 때라. 산들이 정착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자, 창세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만들지 않았을 때 나는 있었다. 27절.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 하늘들이 공중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계셨었고 기품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 원을 그려요. 지구가 둥글어요? 네모져요? 지구 둥글잖아요. 원을 그리세요. 지구 만들 때 그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지구는 둥글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둥근지 네모진지 알아요? 몰라요? 가만히 있는지 동쪽에서 떠서 한쪽으로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게 지구인가 해인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해 떴다 그러지 지구 떴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지구가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동설, 천동설인데, 자,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비행기가 대한민국 상공에 딱, 헬리콥터는 딱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지 않고 떠만 있을. 그럼 헬리콥터가 딱 떠 있으면, 지구가 돌아서 동서가 바뀌면서 미국이 와야지. 자, 비행기가 그냥 떠만 있어요? 미국을 향해서 가요. 땅은 가만히 있는 게 증명된 거야. 비행기가 가야 미국을 도착할 수 있어. 떠만 있으면 그대로 백날 떠 있어도 그대로 있어. 그럼 지구가 안 돈다는 얘기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을 믿으니 사람 믿고 지옥 가야지 뭐.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읍시다. 다른 사람을 믿든지 말든지 나만 믿으면 돼. 믿고도 그것도 믿고 싶은 사람만 믿어. 믿기 싫은 사람 안 믿어도 괜찮아. 그리고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사야 40장도 가보세요. 성경 여기저기서 22절, 40장 22절, 902페이지. 여기서도 땅이 둥글다고, 지구가 둥글다고 합니다. 22절. 시작. 땅의 원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주민들은 메뚜기 같으며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장막같이 펴시오. 땅의 원 위에 앉으신 분이, 땅의 원 위에 세컨, 그래서 원 위에 지구가 둥그러니까 둥근 원 위에 앉으신 분이, 그곳의 거주민들은 메뚜기 같으면, 하늘에서 사람들 보니까 꼭 메뚜기 떼 같아.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장막같이 펴시오. 시간도 이 말씀은 그만하고, 이렇게 창조주는 다른 분은 없어요. 공자가 창조했습니까? 석가가 창조했습니까? 4대 성인네 그러면 세 사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 사람들이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 오직 창조주 한 분, 구원자 한 분, 하나님 한 분 밖에 없는 거예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이라는 일은
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예수스,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 다 뜻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헬라어 구원자 예수스, 예수와 또 히브리어 구원자 여호수아, 여호와 이게 다 야훼, 이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옛날 조용기 목사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 예수 하나님이라 그러지. 왜 야훼 하나님 구약의 용어를 쓰냐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약에서도, 구약의 하나님도 구원자시지만은 인류를 구원할 때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없어도 신약만 가지고서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있으니까 더 신약이 확실해지는 거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됐으니까 구약은 문제지고 신약은 답안지인 거야. 이렇게 문제와 답이 딱 들어맞으니까 더 좋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좋고, 사도들도 자기들한테만 알려준 거 그냥 써놓기는 했지 우리처럼 신약과 구약 펴놓고서 맞춰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은혜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그게 사람이요 벌레고 구덕이지. 대전중앙 침례교회까지 와서 앉아서 갔다 가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 천치 중에 천치, 구덕이보다도 더 더러운 미련하고 진짜 미련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전도하니까 이 마귀는요, 그래서 구원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너희가 하는 말만, 너희만 구원이냐? 우리도 구원이다. 이러고 있어. 이때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또 장로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도들을 위협해요. 17절 보면.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걸어가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18절에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인지 너희는 판단하라. 이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니라.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너희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있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다 보고 지켜보고 부활 후에도 같이 우리가 40일 동안 생활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가 이걸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한다. 여러분들 전도 그렇게 담대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서 뻐길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아서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에이구 종교인데 불쌍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불쌍한 건 사실이지만 불쌍하다 하면서 어깨 피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방 싫어할까봐 눈치 봐느라고 전도 못하잖아. 형제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핍박받고 왕따다 뭐 그러려고 오지도 마라. 또 부모들은 또 그러지. 이게 그런 소리 들을까봐.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야지 돼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너에게 형님에게 아우에게 누님에게 동생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욕을 먹으면서도 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절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런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야. 영적인 집이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 또 대기권 밖, 무중력상 때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조물이 없는 그 밖에 세 번째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이 없는 그 밖에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서는 못 가요. 무너져야 육신 장막집이 무너져야 해요. 그러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거기는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고 빼빼 마는 것도 없고 그냥 아름다운 천사들이 부러워서 아이고 주인님 왕자님 공주마마 천사들이 수정된다니까요. 종이라니까요. 이절에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지
하늘에서 그 이제 부활한 영생체로 변화된 그런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 3절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 걸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다 가려진 채로 당당하게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죽음이 없어져. 생명, 영원한 생명에게 죽음을 집어먹어, 생명이 집어먹어가지고 이제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죽었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자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못해요. 지옥 가서 뜨거워서 뛰기도 바쁜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찾을 겨를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지금 덥죠? 이건 더운 것도 아니고 낙원 파라다이스요. 아이 더군다나 에어컨 선풍기 없어도 낙원이라니까. 지옥에다 대면 물이라도 목마르면 물이라도 주고 세수라도 하는 물이라도 있잖아.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샤워를 하고. 더우시면 여러분들 지옥 생각하세요. 아이고, 지옥은 유황불이 불탄다고 했는데, 야, 거기다 대면 이까니까 40도도 안 되는데 무엇이 더워. 하고 더위를 이기시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라고 안 덥겠습니까? 구원받아도 더워요. 저도 더위 엄청 타요.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세상에 힘든 것을 이기시라, 그런 말씀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그 바보같이 세상 그 죽을 것에 끌려가지 말고 좀 이왕 욕심을 부리려면 좀 큰 욕심을 가져요. 하늘나라를 탐내라고요. 하늘나라를 탐내고 하늘나라를 가지라고요. 왜 그 없어지고 불탈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향해서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하나님 말씀 다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말았어요 하고 그 불타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시며 썩어질 것을 쫓아가시며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당당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그런 그 연약한 믿음으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싸워 승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세상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러한 경솔한 답변 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썩지 않고 항상 죽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